일본을 대표하는 소설가 다자이 오사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39세에 생을 마감하게 되었는데 그가 마지막으로 죽기 직전 완성한 작품이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인간실격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실제로 5번이나 죽기를 선택했었던 그의 험난했던 인생의 이야기를 담은 자전적인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연관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잠시 이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다자이 오사무는 이 소설 속 주인공 요조라는 인물에게 자신의 삶을 투영시켜 놓았는데 그의 삶을 통하여서 자기 인생에 대해 평가하기를 나는 인간이길 실격한 상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인 아버지 밑에서 유복하게 자랐지만 부모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했고 어렸을 적에 하인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하면서 왜곡된 자아관을 갖고 성장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자신의 꿈이 있었으나 그 꿈들을 인정받지 못하면서 좌절과 실패를 경험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삶의 어떤 전환을 맞이해 보려고 집을 나와서 유랑하는 삶을 선택했지만 그때마다 만났던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그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5번이나 포기할 정도로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30대 후반의 나이에 폐결핵을 앓게 되고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면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을 때에 그는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나는 인간으로서 실격했다. 이것이 소설 속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실격했다라고 스스로를 바라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어떻게 행동하실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들에게 다가오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함께 발견하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잃은 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소망을 잃은 자들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들입니다. 그들에게 숨겨진 이야기를 알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피기 위해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아멘. 이 15절 말씀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대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15절에서 예루살렘 주민이라고 언급되는 이들로서 이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과 대립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15절에서 내 형제, 친척, 온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언급되고 있는 이들로서 이들은 지금 현재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들은 원수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여기서 예루살렘 주민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저주하는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15절을 보면 그들이 저주하는 목소리가 이렇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너희의 땅이 아니다. 이 땅은 우리에게만 주신 땅이니 너희는 이 땅에서 떠나라 라고 저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토록 이들은 한때는 그들의 형제요 친척이요 한 민족이었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적대적인 태도로 그들을 저주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예루살렘에서 추방되는 것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거기에 더해서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어떤 인식이 있었는데 그것은 신마다 관할하는 지역이 있다는 인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벨론 신이 다스리는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는 이들은 그들이 보기에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의 입장으로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실격한 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그리고 삶의 터전을 잃었다는 절망 속에서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도성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한 강을 건너야 했었는데, 이 그림 속에서 보실 수 있는 바처럼 이 바벨론 도성 앞을 흐르는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강을 건널 때의 그들의 모습은 마치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자들의 모습처럼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 같았습니다. 연동교회 일대 담임 목사님이신 게일 목사님께서 번역하신 서양 최초의 근대 소설 철로 역정이 있지요. 이 소설을 보면 주인공 크리스천이 도성 앞에 이르게 되었을 때 천성 문 앞에 있는 거대한 강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강은 건널 수 있는 다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깊은지 그것을 가늠해 볼 수 있을 조차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서라도 그 강을 건너보려고 물 가운데에 뛰어들었는데 곧 목까지 차오르며 넘실대는 물결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있을 그때 이 크리스천에게 소망이라 이름하는 동료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다가와서 그를 격려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온전하게 하고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 속에 있는 모습처럼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볼 수 있도록 격려하였습니다. 저 사진은 필그림 하우스에 있는 철로역정 코스를 형상화한 곳에 있는 동상인데 참고하시기 위해서 잠깐 사진을 담아봤습니다. 이처럼 크리스찬은 자기에게 다가와준 소망으로 인하여서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이윽고 건널 수 없는 그 죽음의 강을 건너서 도성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총회가 정한 교회학교 교사 주일이지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학교 교사들의 헌신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연동교회 다음 세대들의 교사들이야말로 마치 우리가 사진 속에서 보았었던 그 소망이라는 이름의 동료처럼 소망이 없이 주저앉은 자,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서 안내하고 격려하는 이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연동의 다음 세대들 얼마나 많이 좌절하고 절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적으로, 관계로 여러 가지 자신을 비관하는 목소리들로 인하여서 수많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서 안내를 하고 계시는, 격려하고 있는 교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도 많이 계시는데요.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격려의 박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며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그들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포로로 끌려가는 이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실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모든 길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16절을 통해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들이 소망을 잃어버린 땅으로 찾아가서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소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 땅의 백성들이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고 그들을 만나주시며 그들의 소망을 잃어버린 삶의 현장 가운데에 그들을 위로하여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동의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소망을 잃어버린 삶의 현장 가운데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우리의 성소가 되어 주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위로하시며 우리의 손을 잡고 일어서 걸어가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든 죽음의 강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강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일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로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일터와 사업의 문제로, 가정 안에서의 관계의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믿음의 문제로, 자녀들의 학업과 취업의 문제로, 결혼의 문제로,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고난과 상처로 인하여서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설 속 크리스천처럼 건널 수 없는 강을 마주하여 좌절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소망으로 찾아오사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 건너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서 걸어가시는 연동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망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린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소망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 1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가 17절에서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다면 그것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라는 구절입니다. 사실 문장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이 표현은 없어도 되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16절과 17절이 내용상 서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16절에서 이미 언급되고 있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라는 표현을 17절에서 굳이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하더라도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필요한 표현입니다. 왜 그럴까요? 16절에서 주 여호와의 말씀에 라고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힘을 주어 강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라는 이 표현, 그 표현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강력한 의지를 갖고서 무엇을 행하십니까? 17절에서는 그것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흩어졌던 백성들을 내가 모으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두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17절에서 그것은 모으며와 모아내고라는 이 두 표현입니다. 왜 이러한 표현을 하나님께서는 두 번이나 반복하셨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흩어져 있는 물건이나 흩어져 있는 사물을 다시 모으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흩어져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일입니다. 이것을 해야만 흩어져 있는 것들을,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모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7절에서 모으며 모아내고라는 이 표현으로 두 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이제 내가 다시 흩어졌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 그들이 소망을 잃어버렸던 삶의 현장으로 내가 나아가서 그들을 다시 모으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의지를 실제로 우리들의 삶에 보여주시고 우리들의 삶으로 연결시켜 주십니다. 정호승 시인의
봄길이라는 시에는 이러한 식구가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고 또한 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 그 흩어졌던 자들을 위하여서 길이 되어주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바벨론 땅으로 끌려오면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모든 길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바벨론 도성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다시는 저 강을 건너서 나의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없으리라 생각하고 모든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 끝났던 바로 그곳에 서 계셨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길이 되어 주셨어 그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17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선포하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너희의 고향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연동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우리의 흩어졌던 소망이 끝났던 곳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아직 그곳에 길이 있음을, 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끝없이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계심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윽고 우리의 소망이 끊어졌던 그 땅을 향하여서 다시금 소망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흩어졌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소망이 끝났던 자리는 어디입니까?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고 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지니신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우리를 향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일터에서의 너희들의 흩어졌던 소망을 내가 다시 모을 것이다.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 속에, 자녀와의 관계 속에,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절망하고 사랑을 잃어버렸던 그 모습들을 다시금 모아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신뢰하게 할 것이다. 건강과 마음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모든 소망을 잃어버렸던 자들을 위하여서 치유의 길을 낼 것이다. 학업과 취업의 문들, 그 다쳐버린 문들, 이제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암담한 현실로 인해 좌절하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내가 다시 내어줄 것이다. 내가 길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는, 우리를 소망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연동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의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들을 소망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소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에서는 그 선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이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한 마음, 새 영, 그리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이 세 가지를 소망의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의 선물은 각각 무엇일까요? 먼저 한 마음은 하나님과 분열되지 않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분열되지 않은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게 하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기에 이러한 선물을 주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선물은 무엇입니까? 새 영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영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부어주셨던 창조의 영입니다. 이 창조의 영을 새롭게 주시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삶을 새롭게 재창조하시겠다라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흩어졌던 마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하고 불순종하는 마음들을 재창조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변화시키겠다라는 목적으로 주시는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학자 몰트만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세계를 재창조한다. 성령은 세계를 새롭게 하고 재창조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만들어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의 범죄했던 마음, 연약했던 마음, 나약한 마음을 재창조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앞선 구절인 돌 같은 마음과 대조되는 표현입니다. 돌 같은 마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완악함을 품고 있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돌 같은 마음이 원인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오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우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이식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소망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한 마음, 하나님과 분열되지 않은 마음, 새 영,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리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그 마음, 우리에게 필요한 소망의 선물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소망의 선물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을 읽겠습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되리라. 아멘. 소망의 선물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이 20절에서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은, 이 언약은 출애굽기 6장 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언약을 주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 언약 백성 관계가 어떻게 파기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불순종하여서 패역하게 살아갔기 때문에 파기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실격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동의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삼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아갔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나의 내적으로는 어떠한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나를 신앙적인 가치관으로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걸어가며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시금 소망의 선물을 주사 하나님과 분열되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영을 주사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재창조하시며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주님의 약속 힘입어 언약 백성의 관계 회복하시는 우리 모든 연동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실격한 것만 같은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친히 길이 되어주사 우리를 소망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땅에서 우리에게 소망의 선물을 주사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실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하여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여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소망을 향해 나아가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잃어버린 삶 가운데 찾아오사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친히 우리의 길이 되어 주사 우리를 소망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소망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배우자일 수도 있고 나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원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오니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어 그들의 길이 되어 주사 그들을 소망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소망의 선물을 붙잡아 주님과 분열되지 않은 마음으로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시고 돌같이 굳은 마음을 재창조하여 주사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금 주의 백성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